저는 기도의 힘을 사용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고철덩어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힘이 아주 세다 하는데 유효적절하게 필요한데 사용되지 못하면 그것 또한 헛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혜가 아주 좋고 지식이 충만합니다. 근데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동안에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힘이 있을 때에 사용하게 될 때에는 그 효력이 나타나나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 그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인데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함으로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힘은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 힘을 잘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힘은 천하를 움직이고 기도의 힘은 나무 뿌리를 뽑게 되고 기도의 힘은 산을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게 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힘을 이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 늘 고심과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거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기도를 잘 사용해라.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잘 사용하게 되면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첫째로 보니까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첫째로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역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어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엄청나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 자체라는 말이 참 여러분 피곤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 고난이 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나에게 없다고 해서 그냥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무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 고난을 떠나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빼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서 허우적거리고 슬픔에 젖어져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문제를 틀림없이 푼다는 확신 속에 하는 것입니다. 저 흔들리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라는 것은 없어요. 숫자가 몇 명 안 된대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긍지를 가졌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 감사했어요. 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작은 교회라는 주님 안에서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판단할 때 크고 작고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이고 프로그램 좋고 안 좋고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만 찬양만 기도만 있으면 만족해 하십니다.
사람 입장을 만들기 위해, 사람 입장 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것이지, 여기는 교회가 참 큰데요, 목사님. 이런데,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자체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소리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사람에게는 판단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 판단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적더라도 내가 판단할 때 적게 보이더라도 거기에서 섬기면 복은 당신이 받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곳에서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것은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할 수가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내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인데,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거나 이웃이 고난당하거나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힘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힘을 이용할 때에는 기도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하지 않습니까? 무슨 큰 일을 이루고 나면,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네요. 집사님 기도 응답 받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뭘 이루고 났을 때, 이루지 못할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기도 많이 하셨는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니 하나님 또 오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그러므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몸부림을 많이 치는데, 먼저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때에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슬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재빨리 움직여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기도를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요. 문제, 고난, 아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려움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당하느냐?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고 말합니다. 왜 어려움 당합니까, 여러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럼 내 힘이 약하면 강한 자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에게 부탁하게 되면 이분이 그 좌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마비 상태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발하게 운동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중보하라. 고난당한 자 있으면 틀림없이 기도해 주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의심하지 말아라. 목사님, 나는 힘이 없는데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했으면 그냥 눈 딱 감고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는 하시는 것입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누군가 기도한다는 소리 들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도한다.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당한 사람을 기도하고, 문제 있는 사람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가정에서도 서로가 기도로 뭉치면 행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뭐해라? 기도해라.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보적 입장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파봤는데 크게는 안 아파봤습니다만은 조그만한 사건으로 입원을 해봤습니다. 나 도저히 깎아봤어. 작은 그 병실에 있는데 도무지 깎아봐대요, 여러분. 아프다는 자체가 참 고난입니다. 아프다는 자체가 너무 고통입니다. 여러분 아파보셨죠? 병원에 입원해 보셨죠? 죽기가 못한 게 아닐까. 그게 병원에 입원해. 건강하면 병자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아파보시면 병자, 아픈 사람들의 심령을 이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 이 기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옆에 아픈 사람이 끙끙 앓고 있거든. 제발 기도해 주기를 바라요.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아이고 잘 됐다만 그래 고생하다 그러면 가라 그냥 그런 마음 하지 마시고, 정말 미워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떤 자를 청해라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청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 없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신앙인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의 어른들을 청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대단히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들을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의 힘을 발휘하면 병이 고침받고 축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믿음의 기도가 어떤 역사를 하냐면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도 받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신앙 고백되니까 죄사함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병자들이 스스로 기도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병에 걸렸는데 보니까 스스로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 열심히 합시다. 목사님 참 내가 헛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왜 기도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아플 때 기도 잘 됐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어때요? 근데 본인은 깝깝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아프니까 귀찮고 성경은 봅니다만은 읽습니다만은 그렇게 건강할 때만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치고 힘 빠지고 몇 빠지고 아프면 많이 아프면 이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민교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플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힘겨워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뭐 뜨겁게 깊이 들어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픈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은 다 지쳐 쓰러져 있을지라도 나는 일어나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민할지라도 우리의 중보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중보를 들으시고 이웃도 고쳐주지만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나는 영의 사람이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금 중보를 기도하고 있으니 이것만큼 더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얘가 참 철이 들었구나. 얘가 정말로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같은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하면 얻을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고통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뒷짐지는 것입니다. 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하고 싶지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야고보 기자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련도 갖지 마라. 했으면 끝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교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하나님 뜻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선교센터를 건립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다가지고 또 건물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거 선교센터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 그게 사마리아 선교센터라든지 센터 하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필리핀에 하나님 작은 성지를 하나 개척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런 힘이 있어. 믿음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 믿어버리자. 믿어버리고 내어놓자. 그런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냥 투자를 했으면 미련 갖지 말고 나라 그냥 돈 여지 이득부터 가만히 나라랍니다. 나놓으면 나중에 지가 또 새끼를 까서 아주 나에게 수익 크게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막 일확천금을 벌이려면 그거는 욕심이고 나라는 떨어지는데요. 떨어지도 나라 그냥 나놓으면 지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급하니까 사고를 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으면 나놓으세요. 그냥 하나님 일할 때까지. 내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그냥 내가 바른 자세로 살아가고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죄를 짓지 않도록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가다가 보면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았어요. 성민교회를 통해서 저는 많이 깨닫는 것은 기도를 한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개척 때 봉헌 예배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교회 건축한 봉헌 기도를 하니까 사람 미쳤다고 해요. 2700번 기도하니까 돌았다 했어요. 목사님들도 아니 여기 이제 시작해놓고 무슨 2700번 학정이 무슨 학정이고 학정은 아무나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 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2700번 줄도 확신합니다. 확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00평. 그때 다른 데 놀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의 믿음은 역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종착역까지 갑시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 문이 열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의인은 없는 애 한 명도 로마서에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 배반하지 않고 바로 사는 데는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자에게는 이는 역사가 없죠.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그냥 내가 버려서 내가 먹고 사는 거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이루어지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늘에서 콩고물 떨어지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앉아나서나 기도하셔서 하나님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의인의 강구는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66편 18절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품은 자의 기도는 듣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의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건 안 듣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십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악을 품으면 그에서는 의인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이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9절에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라고 했고, 잠언 15장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주님 앞에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웅장한 여러분 하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스러운 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원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걸 듣죠. 하나님 내 실력 다 알아요, 여러분. 자는 말 잘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아이고, 나는 아버지만 자꾸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얘는 내 이름만 자꾸 부른다. 다 그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왜 기도하고 아버지만 자꾸 부르냐. 내 판단이고,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계속 부르면 저 사람은 날마다 주여만 부르나. 여러분, 주여만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안 하면서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참나 밉습니다. 그래라도 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대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고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 원판 그대로 하는 게 들리는 거죠. 그럼 아들은 기도 못하겠네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기도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누구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누구나에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누구나. 그런데 요 누구나 속에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왜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춰보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확 닫아버렸어. 근데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가뭄이 있을 때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확 열어 비를 내렸어요. 오늘 본문은 내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다윗도 마찬가지. 전쟁에 틀림없이 우리는 안 돼요. 계란이 바위를 치는 게 안 돼요. 그런 계란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계란이 바위를 쳐 깼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했어요. 홍해가 쫙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리 뱀을 쳐다봤어요. 근데 병든 자가 나았어요. 독에 물린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우러러 축사했어요. 그런데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기도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씨도 좀 쌀쌀합니다. 목사님 추웠으면, 더웠으면 못하고 추웠으면 못하고, 그러면 가을은 없고 봄은 살짝 지나가 버리고 겨울 할 시간이 별로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 핑계 댈 게 수도 없지 많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핑계는 나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도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할 때에 나의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려울 때에 또한 가정이 어려울 때에 얼마나 머리 깨집니까? 나는 보니까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막 고민이 쌓여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시달리면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이룰 수 없어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사는 우리 여러분 이제 마음을 바꾸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십시다. 그 이름 석자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힘이 틀림없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사용합시다. 여러분 집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기도를 사용하셔서 가정에 평강이 있고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평온하고 세계가 평온하는 귀한 역사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